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수요 바이블 스터디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또 이 자리 이 시간에 인도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부터 수요 바이블 스터디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매주 모이는 수요일 이 시간이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또 놀랍고 또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또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또 계속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너무나 큰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울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보았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여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자, 주로 삼아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세 가지의 주의 이름이 나오죠. 창조주, 구세주, 그리고 자, 주입니다. 로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성경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창조주 되시고 구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인생의 주가 되셔서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또 구세주 하나님을 알고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더욱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여기 기록된 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 그래서 우리 수요 바이블 스터디 이 시간이 바로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 그 중에 2사람이죠. 사도행전 7장에는 빌립, 스데반 집사가 공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모습이 나오죠. 사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집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이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개인 전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스데반과 그 빌립 두 집사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 앞에서, 그리고 각 개인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LA 교회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바로 스데반 집사와 그 빌립 집사의 모습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하는 그 시간이 또한 우리 수요 바이블 스터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죠. 바이블. 그래서 이 바이블의 어원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종이가 없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이 성경을 파피루스라는 갈대류죠. 그걸 가지고 만든 종이에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피루스는 이집트에서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 파피루스가 만들어져서 여러 나라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비블로스 항, 페니키아의 비블로스 항을 통해서 이것이 수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 비브로스가 그리스어로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브로스가 바로 성경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원이 돼서 현재 영어로 바이블이라는 영어 단어가 됐습니다. 책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복수고, 그리고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해서 66권의 성경으로 합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이사야 34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죠. 자, 우리가 배우는 이 책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여호와의 책입니다. 자, 여호와가 누굽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증거하셨죠. 여호와. 의미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보이는 만물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은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창조되어졌습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이 책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그리고 이 여호와의 책은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여호와의 책이라 그랬는데 뒤에서는 이것들이라 그랬죠. 복수죠. 한 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배워 갈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의 책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세 종류의 책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부분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세 종류의 책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 먼저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방금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책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하냐면, 이 성경 속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 죽음 건너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죽음 건너편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여호와의 책,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계속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은 죽음 건너편의 영혼의 세계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지 못하면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읽은 내용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이라고 말씀하지만 뒤에는 이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복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랬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셨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속에 중요한 내용들을 짝을 이루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방의 큰 나라들 성경 속에 미리 예언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끝나고 그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꾼 꿈은 이 세상 보통 사람들이 꾸는 그런 잠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비전이에요. 다니엘이 본 비전 속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같이 읽습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기 보면 책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 선지자는 세상 나라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로마가 부활되는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그 나라가 다 끝나는 이 세상 나라가 끝나고 온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실제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이 역사가 다 끝나고 있을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성경 다니엘을 기록한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구약성경에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지금 짝을 이루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도 재판을 할 때 법전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을 심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들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죽은 후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책들입니까? 그래서 먼저 여호와의 책, 이것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66권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성령이 이것들을 모으셔서 지금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책이 무엇인지 이것은 복수고 이 책들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진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 중에 있고 또 지인 중에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만난다면 이 사실 전해줘야 되겠죠?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 이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생명책이 있습니다. 자, 이 생명책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 그리고 앞에 또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책입니다. 그러면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자, 조금 전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냐면 죽음을 건너갔는데 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없는 사람, 기록되지 못한 그 사람이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자, 11절입니다.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자, 같이 읽어볼까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보세요. 자, 방금 책들 배웠죠? 여호와의 책 66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모아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자,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누가 받냐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그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보자 심판대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그러면 생명책에 그 이름은 어떻게 기록되는 것일까요? 먼저 이 성경에 보시면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관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심같이 짓고 어떤 인생도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자,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왜 죽으셨는지, 자,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 이유를 깨닫고 죄사함과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고 죽는다면 그 사람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있다면, 아니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도, 아직 뭐 내일 태어날 아이들도 있겠죠. 자, 모레 태어날 아이들도 있고. 자, 사람은 모릅니다. 뭐 1년 후에 2년 후에 태어날, 어디서 어떤 집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이름이 무엇일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하나님은 고레스의 이름을 성경에 미리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것을 깨닫죠.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됐다라고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 이름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을 건너가기 전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때 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이 66권의 성경책,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과 함께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내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한번 그것을 확인한 사람은 영원히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 건너갔을 때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의 눈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확인해야 돼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얻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씀 속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시편 49편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야 되지만 방금 말씀드린 성경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을 건너갈 때 이 성경의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는데 뭘 깨닫냐면 15절입니다. 15절. 4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이다. 한 사람이 죽음을 건너갈 때 이 성경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진리, 어린 양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요. 내가 죽음을 건너갔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진리를 살아있는 동안에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 아니 이보다 더 비참하죠. 조금 전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은 싫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책들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자, 그들도 죽음을 건너가기 전에, 죽음을 건너가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백보자 심판대에 서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이름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살아있을 때 확인시켜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 사람, 우리들만, 이걸 깨달은 우리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자, 다윗을 대적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 그 하나님의 원수들,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다윗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도말하사 지워버려서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이것은 다윗이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그 사람, 생명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끝까지 이 복음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죽는 순간 그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책에서 도말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그랬고요, 미국에서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니신 분들이에요. 질문을 해오고 또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원 받을 때, 교회 나올 때, 막연히 하나님 믿을 때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막연히 알고 있고요. 그것도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 배우셨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봐요?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넘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알되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거든요. 사단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걸 틈을 노리고 유혹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이름,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어때요? 그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기록되어 있다라니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당신의 이름이 지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바로 당신의 죄도 다 가져가셨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전해서. 이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확하게 이런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찾아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스데반 집사처럼, 빌립 집사처럼 공중 앞에 서건 개인으로 전도의 기회가 주어지건 간에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뭐 해야 돼요? 예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요 바이블 스타디 이 시간 저희들 전도에 필요한 말씀도 철저히 배울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새로운 영혼들 전도되어져서 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으로요, 이 수요 바이블 스터디 시간이 계속 이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을 합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세 가지 책 배우고 있죠? 지금 두 번째 배웠습니다. 생명책. 이 생명책은 어떤 책이라고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알고 있는지, 그분이 누군지, 왜 죽으셨는지. 생명책은 어린 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도말되면 어디다 기록될까요? 흙에 기록이 되어버립니다. 흙에 기록이 되면 어떻게 되죠? 지워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뭘 당합니까? 수치는 죄악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악의 결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능욕을 대신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버리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살고 있는지, 이 7, 80의 짧은 생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 아침부터 독주를 따라가면서 세상 연락에 취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상관치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 그렇게 존귀한 자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어디다 기록이 돼요? 흙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재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스치셨죠? 그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영혼이 지금 이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서 도말이 되어져서 흙에 기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 건너편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손수 지으신 천성이 있잖아요. 천성.
이게 하늘 예루살렘인데요. 자, 거룩한 천성 예루살렘. 이게 바로 천국 천성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제 뭐 한국을 가든지 다른 나라에 가서 다시 미국에 들어올 때 시민권자이든지 영주권자이든지 아니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고 그것이 이 미국 정부에 딱 기록이 되지 않아요. 입국 딱 하려고 그러는데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럼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미국 못 들어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죽음을 건너갈 때 누가 하늘 천국 천성에 들어가냐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거기 10절부터 9절부터 봅니다. 9절. 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신부 그랬는데 그 신부가 누구예요? 누구죠? 어린 양의 아내. 여기 조금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 배웠죠? 근데 여기 이제 뭐 어린 양의 또 아내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피로 사신 교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데 이 어린 양의 아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볼까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보이리라 했는데 뭘 보였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천성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거든요. 그 규모와 사이즈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27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자, 22절도 보시죠.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령께서 계시의 정신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또 우리가 성전이죠? 맞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예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성전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천성.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적으로 성장해 가고 온전케 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의 처소가 지어져 가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어린 양의 신부가, 어린 양의 안에 이 몸된 교회가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완전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때, 완전하게 될 때, 저 하늘 천성에서, 이 거룩한 성에서, 또 하나님이 지으신, 여기 기록된 대로,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는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성전이고 예수님도 성전이고, 맞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거할 그 아름다운 신령한 하늘의 천성, 실제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다음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같은 말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 천성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영원한 거처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가십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조금 전에 말씀 배우셨죠? 시편 49편.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그러는데, 그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는 그 진리. 여기도 예수님께서 영접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디로요? 하늘나라, 천국, 이 하늘 천성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영원한 집, 영원한 안식처. 그런데 누가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100%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자, 죄 있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죄 씻음을 받은 그 사람들만 이 천성에 들어갈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은 대충 배우시면 안 됩니다. 자세히 한 말씀을 배우더라도 정확하게 배우셔야 되고 마음의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고요, 가서 막 병도 고치고요, 귀신들도 막 쫓겨나가고 그럽니다. 와서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명한다 그래서 귀신들이 쫓겨가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고 이런 거 기뻐하지 마라.
너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의 이름이 어디예요? 하늘에. 하늘 어디예요?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어때요?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정확하게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 천국 천성에 언제 죽어도 들어갈 완벽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속에 관한 이 소망을 중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물어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냐? 그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계속 배워가는 가운데 성경 속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 거기에 내 이름이 있구나. 믿음으로 그걸 확인할 때 그 사람에게는 영생 복락, 천국 그것이 보장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분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 사람이 바로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미리 밟은 거예요. 자, 미국 시민권자, 미국 들어올 때 어때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죠? 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미국 정부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없는지 살아있을 동안에 믿음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믿음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당신 죄도 어린 양의 피가 다 이미 씻어놨다고.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이유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 지금 몇 가지 배웠죠? 2가지 배웠습니다. 여호와의 책, 66권 책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생명책,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책이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됐다는 걸 확인한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책이 뭐냐면 기념책입니다. 무슨 책이요? 기념책인데 이 기념책이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 앞에 있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같이 해보시죠. 주의 책. 이거는 단수입니다. 자,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자, 말라기서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천지차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6절에 그때에 그렇게 돼 있죠. 그때에.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14절입니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 주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핍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헛되다.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15절 보시죠.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어때요?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뭐를 면해요?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말할 그때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이 내용과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될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라는 것.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있다라는 거 알거든요. 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모세가 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을 포기하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낮게 여겼을까요? 모세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죽음 건너편에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권세와 상급, 그것이 언제 결정되는가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것이 자세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이 됩니다. 낱낱이. 왜요? 왜요?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자, 기념한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 보면 자,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어디다 담아요?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어디예요?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조금 전에 여호와의 기념책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주의 책입니다. 여기 A Book of Remembrance라고 되어 있네요. Remember가 뭐예요?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이 돼요. 왜요? 갚아주시려고.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셨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주의 병에 담고 계셔요. 왜요? 천국 오는 날 하나님이 그 눈물 닦아주시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주의 책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헛되다. 그런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4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니라. 이는 이것이 뭐예요? 앞의 내용을 봤습니다. 45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어디다 두고요? 어디다 두고요?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허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이것은 율법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거는 허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여기 기록된 대로 자, 요단강은 죽음의 그림자죠. 아시죠? 죽음의 강. 우리가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고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면 무슨 땅이에요? 네?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우리의 날이 장구한 거예요. 이것이 허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정하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과 핍박이 허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기념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기록하십니다. 갚아주시려고.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요, 그죠?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우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무엇이고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자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6절. 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리까? 외치리까?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저희 LA 교회 다음 주부터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요. 일주일 동안 선포되는 그 말씀이요. 이사야 40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한 주간의 말씀이요. 이사야 40장 6절부터 10절 안에 다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라. 외치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뭐라고 외치리까? 외치는 내용이 뭐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우리 인생의 육체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작고 허망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잖아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하신 거예요.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겁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괴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인생은 정말 슬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예.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왜 이번에 이 환난을 겪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맞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거기까지만 또 보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봐야 될 주가 누굽니까?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어떤 주를 바라봐야 돼요? 다시 오시는 주님. 이제 강한 자로 철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깨트릴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근데 다시 오시는 주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뭐가요? 보응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급과 보응을 하나님이 그냥 맘대로 줘요? 아닙니다. 방금 배우신 대로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계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철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미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 이 복음 전하는 것 허사가 아닙니다. 이 사명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LA 교회, 이 복음은 어린 양의 거룩한 복음입니다. 맞죠? 이 복음은 값없이 전해져요. 그러나 깨끗한 그릇을 통해 전해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우리 엘리 교행자매님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다음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3장 읽으셨죠? 왜 하나님이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기 그 전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고가 먼저 나올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육신과 타협하지 않고 여기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어떻게 하고요? 거룩하게 하고,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을 걸 항상 예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자, 오늘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 주로 이 세 가지 것 배웠습니다. 맞죠? 성경에 나와 있는 세 종류의 책.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의 책, 복수죠. 책들, 이것들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고, 이것은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 믿음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 건너가서 이 책들에 의해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죠. 맞죠? 예,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확인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기념책입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이게 뭐예요? 주의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요 다 보셨어요. 그것도. 자,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시편 139편입니다. 16절, 139편 16절. 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같이 읽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기념책입니다. 그래서 성자매님들 성경을 볼 때요,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생명책인지, 성경책, 책들인지, 이게 여호와의 기념책인지. 이걸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도 다 보셨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이미 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 줄 하나님 다 알아요, 몰라요? 예? 미리 다 아시고 그것도 미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정이 아니라 예지입니다. 맞죠? 내게 주신 자유의지, 내게 주신 생명, 재능, 시간, 재물, 이걸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할 건지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주의 책에 다 기록한 겁니다.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님이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해요? 예?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세 종류의 책 명확하게 분별하시고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바이블 스터디 이 시간, 그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도하는 준비의 시간, 그죠? 우리 사명을 일깨우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시간 전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 집회 때만 모시고 올 것이 아니라 수요일 날 언제든지, 그래서 전도가 좀 우리 삶 가운데 생활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라도 오게 되면
또 전도의 말씀을 전해서 또 개인 상담도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수요일날만 꾸준히 나오셔도요 몇 달에 걸쳐서 또 복음도 전해질 겁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짧은 시간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급한 마음이 있는데요. 수요 집회 이 시간에는 중요한 내용을 핵심적인 걸 가지고 좀 충분하게 좀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말씀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음편에 새겨주시고 저희들 수요 성경 공부 이 시간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